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마침내 실상,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은 실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부응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말하면서 이후에 11장 4절부터 산 증거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이 아벨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인정받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이듯이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출발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래야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는 들려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삶은 항상 보면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들림받는 길이다. 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영생을 탄식한 하나님이 이후에 물로 홍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 고향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온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떠돌이 생활하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경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드러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걸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게도 저는 기가치가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어느 친구 원로 목사님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고 한 40일 동안 흘려버리다가 새벽기도 중에 주님한테 책망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개설할 때도
참 여기 우리가 몰라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작년 12월 31일 날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송구영재미를 들고 와서 시험 방송으로 저희 칠순 예배 케이크 커팅하는 것을 올려봤더니 올려드리라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딱 동영상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제한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참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구글에서 인정을 따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업로드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틀 동안 이걸 방송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본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해가지고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차로 다 찾아다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제가 은퇴한 교회 옆에 다른 감리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핸드폰 가게를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를 들렸는데 그 아드님 없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유튜브를 한다고. 유튜브를 아니까 이러면 전문가겠다. 그래서 거의 반나절을 헤매다가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동영상을 못 늘리고 그걸 해가지고 드디어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본다를 믿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이룰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소망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먼저 되어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성경 말씀에 할 것과 하지 말 것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먼저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세상살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있을 까 알고 있으니까 그가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준다 보너스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점점 깊이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간단해지죠. 어떻게 간단해집니까? 예수 믿고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고 할 것 가는 거 하고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어떠다도 나는 그 길만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교단에서만 은퇴했지 하나님 앞에 은퇴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역자처럼 선교 사무실을 조그맣게 해놓고 개교회 부흥회도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지 않습니까? 개교회 부흥회 갈 때는 미리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미리 여기서 찍어가지고 가요. 찍어가지고 가서 새벽마다 거기서 올리기만 하죠. 업로드만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번에 유튜브 방송 문제 안에서 그 핸드폰 가게 유튜브 하는 권사님 아들도 그래요. 저한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틀 동안 방송을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그분이 크게 조의를 해보더니 1월 2일부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서 공유하면 듣고 그래서 13,400명 이상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복음을 들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5개월 동안에 13,400분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엄청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틀 동안 2번 못 올린 것에 대한 게 오히려 감사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몰랐으면 저는 그걸 조회할 줄 모르니까 탄지에서 보내기만 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간단한 거예요. 삶이. 할 것 하고 안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원하는 걸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 삶의 원칙은 간단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 신앙생활한 저에게 지금 삶의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모두 구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소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비유가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뭐가 있으면 6절로 9절이군요.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오니까 열매가 없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건 똑같은 얘기죠. 오늘 예수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2년 오니까 또 없어요. 3년도 없어요. 자, 과은지기를 불러다가 야 이거 뽑아버려라. 그냥 놔두면 다른 나무도 다 버릴 것 같다. 이거 바라보고 다른 나무들이 다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즉 실질적으로 말하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어. 전도 열매도 없고 봉사 열매도 없고 헌신의 열매도 없고 물질의 열매도 없고 그런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무개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붙잡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1년만 더 놔두시죠. 내가 1년만 더 열심히 걸음을 주어서 이 무화과나무를 키워가지고 내년에 열매가 있으면 그냥 놔두고 아니면 그때 뽑으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할까 안 하고 안 할까 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게 괜찮은지 아는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매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그건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증거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아에 가서 하루를 이제 노숙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 아주 굉장히 배가 고파셔서 멀리 바라보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 바로 그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때 그 얘기는 무화과나무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제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1년에 적어도 2차례 내지 5차례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원래 무화과나무는 가장 좋은 무화과나무는 뭐 어떤 거냐? 여름 전에 따는 봄철에 따는 무화과나무가 가장 좋은 특별한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28장 4절에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가장 좋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를 그렇게 처음 익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바빌론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이는데 광주리에 무화과 2개가 달려 있습니다. 2 종류가. 첫 번째 무화과는 처음 익은 그 무화과나무 좋은 것이 다 있고 한 가지는 악한 무화과나무가 걸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름 전에 따는 이른 봄에 따는 처음 그 무화과나무가 제일 좋은 거고 지금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여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바라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입이 무성하면 당연히 잎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왔죠. 기독교에서. 사실 그건 맞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호세아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대접한 여름 전에 익는 그 가장 맛이 좋은 무화과나무처럼 대접을 해주었는데 근데 그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들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의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 그가 로마 황제에서 에돔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몇 배 더 큰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어요. 근데 그 지어놨더니 거기에 각종 제사를 지내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을 통해서 장사하는 데 미쳐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대장했던 가야바의 제사장의 장인인 전 제사장 안나스가 자기 안나스의 특매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결한 걸 가지고 와도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자기들이 짜고 있는 그 안나스의 특매점을 사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심지어는 바로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양과 소가 없는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쳤는데 비둘기 값은 시중값보다 우리 15배나 받고 그리고 성전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1년에 반세기를 내는데 반세기는 뭘 말하느냐? 바로 장정 한 사람이 이틀간 일한 임금입니다. 10만 원으로 잡으면 하루 일당을 20만 원에 해당하는데 그 반세기를 내는데 반세기는 로마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세계에서 우상 성경가다. 그래서 성전화폐로 바꿨습니다. 그 성전화폐로 바꿔주면서 환전세를 얼마를 받느냐? 4분의 1을 환전세로 받았어요. 20만 원이면 5만 원을 환전세로 받았어요. 두 데나리오면 로마 돈으로는 1신닝 6펜스인데 그 중에서 4펜스를 환전세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커미션을 줘가면서 그렇게 악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습을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에 이게 다면 부정하라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 무덤에는 밤에 갈지라도 무덤에 닿지 않도록 겉에다가 하얀 백기를 칠해놔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겉으로 보면 하얀 것 같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겉만 번들으라고 입만 무성한 뭐 하나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열매가 없는 그런 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리듯이 실질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 유다 나라는 70년 후에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으로 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세계로 흩어져 다니고 히틀러 시대에는 600만이 독개스에서 죽는 그런 참화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뭐가 너무 마르는 걸 보고 이상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까? 주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봤던 제자들이 그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질문. 오히려 그걸 보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뿌리째 말라버리는 걸 보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자. 내가 정말 주님 따르는 열매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전도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정말 나는 하기 싫었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 일에 하라고 할 때 순종한 지 얼마나 있느냐. 나는 정말로 내일도 바쁘지만 교일이 바쁠 때 내가 내일을 제쳐놓고 봉사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은 얼마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돌이켜봐서 저와 여러분들도 겉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입만 무성하고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이 입만 무성한 뭐가 아닌가 살펴봐서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그걸 신기하게 물어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를 살펴서 내게 신앙의 열매를 점검함으로 주님이 시작할 때에 열매를 주지 못해서 했던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할 때 항상 주님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봉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